할렐루야! 네, 찬양은 굉장히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전투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듣다가 오늘 말씀 제목을 잘못 잡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도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앞서 그들을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만난 그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쫓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이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직전인 이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이제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 혹은 저 가나안 땅 가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마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쁨과 설렘 혹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그때에 이 자신들이 벗어난 애굽의 왕 바로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잡으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머무는 근처까지 쫓아왔다. 이 10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르렀다라고, 이른지라라고 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의 이른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애굽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리 좀 힘들다, 좀 잠깐 쉬자, 좀 잠깐 멈춰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근처까지 도착해서 멈추지 않고 지금 질주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지금 자신들한테 지금 돌격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돌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애굽 군대가 잠깐 이제 우리 조금 공격하기 전에 조금 멈춰 있고 좀 진열을 정비하자, 이 상황이 아니라 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 돌격 앞으로 하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그것도 보통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선발된 병거 600대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선발된. 여기서 이 선발된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애굽의 수많은 부대 병거들 중에서 600대를 골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발된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예 중에 정예 병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가장,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빡세. 제 설교문을 보고 오셨나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빡세게 받은 군대. 어떤 애국 군대보다도
강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대. 그러니까 전투에 있어서 가장 믿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정예 중에 정예 병력인 것입니다. 그 병력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군사훈련이라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설령 그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이 있다 해도 지금 이 애굽의 최정예 병력을 막을 만큼의 병력도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다급한지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양식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채 발효되지도 않은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출애굽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식량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근데 그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라고 할 정도인데, 과연 이 애굽 군대를 맞아 싸울 수 있는 무기며 병력이란 것이 과연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싸울 준비는 과연 돼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기서 병거, 전차란 고대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전차들 중에서도 특별히 훈련받아 가장 강력한 정예 부대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이 부대를 이스라엘이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애굽 군대가 이 상태로 이스라엘에 닥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 이 홍해 앞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경희교회 성도님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쫓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탄과 악의 유혹은 쉬지 않고 우리를 뒤쫓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애굽의 병거들처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스라엘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멘. 자, 애국 군대가 막 돌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이닥치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보 직전의 상황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동시에 지금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찾아온 이들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애굽에 사람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뒷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기 싫었는데 당신 때문에 억지로 이 광야까지 와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뒤이어서 이어지는 12절에서도 모세에게 항의하는 그들의 말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를 찾아온 이들이 이렇게 항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제발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겁니다. 이미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죽느니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항의의 이 말들을, 불평하는 말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세 번째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이 대답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든 어떤 일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물론 철저히 준비하고 또 대비도 하고 생각도 하겠지만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는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해보지 않은 걸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과 위기를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며 앞으로 전진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인 우주비행사, 잘 아십니다.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닐 암스트롱은 본래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6.25 전쟁에도 참전했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공군 시험 기체를 비행하는 테스트 비행사로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명예롭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닐 암스트롱의 삶 이면에는 그러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2살배기 딸이, 어린 딸이 암으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잃은, 그것도 2살짜리 아이가 암으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이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 암스트롱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미 항공우주국의 이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테스트들을 모두 통과하고 마침내 달 탐사선의 선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69년 7월 21일 그가 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하고 이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에 착륙한 그곳에 작은 운석국, 그러니까 이 달 표면을 보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달에
여러 소행성들이 운석들이 충돌해서 이제 생긴 충돌 흔적인데, 이 운석 구멍, 큰 구덩이를 발견하고는 닐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딸이 이 구덩이를 미끄러져 내려갔다면, 여기에 와봤다면 너무나도 좋아했을 텐데. 이 딸의 애칭이 머피였는데, 그래서 그 분화구의 이름을 머피의 분화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픔을 이기고 닐은 인류의 우주 탐사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애굽 군대가 몰아치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픔과 고난이 닥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누구나 절망과 고난 앞에서는 자신의 무력함과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원망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익숙한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앞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과 아픔의 분기점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력한 애국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저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이 가만히 서서는 너네 꼼짝 말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거 구경이나 해,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가만히 서서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어라. 무엇입니까? 너네 저 애국 군대 지금 쫓아온다고, 저 무서운 병거들이 쫓아온다고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모세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수수방관하고 팔짱 끼고 구경하라, 이 말이 아니라 너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지금 부르짖는 저 애굽 사람들을 두 번 다시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엇입니까? 저 강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아무런 저항할 무기도 군대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싸우실 터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 지금 모세가 선포하지만 사실 지금 이때 이스라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장의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 돌격해오는 모습을 보니까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다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원망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대신 싸우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10가지 이적까지 다 보여줬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를 원망해? 그래, 너네 한번 니네들 말하는 대로 한번 돼봐라. 여러분, 인간된 마음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불만 가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의연하게,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으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연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만 사실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평불만 원망 가득한 자들을 위해 지금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어라. 할렐루야.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익숙했던 과거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속회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